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또 우리가 고백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멸하겠다.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은평구에 한 사람이 야 누구 데리고 와 하면서 칼을 2개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 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되고 있다가 결국은 경찰 특공대가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7개 더 무기가 들어있더래요. 도합 9개 무기를 들고 그 사람 데리고 와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 있죠. 이 사람을 제압을 못했더라면 어떤 또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일단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뭐냐, 지금 전체 사각지역에다가 CCTV를 달아라 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국무총리는 이 일을 우리가 참 힘드니까 의무경찰을 다시 부활하자 라고 총리가 말을 꺼냈다가, 아니 경찰병력 그렇게 많은데 또 의무경찰을 이래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사건 사고를 이래 만나죠.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때는 절대로 행복으로 끝난다 안 그럽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낼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찰 병력이 많아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내 현장에서 흑암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돼요. 내 직장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서 망대, 말씀운동, 빛을 비추는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흑암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어둠은 계속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해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의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현장에 우리 진해 지역 20만 영혼을 살릴 70망대를 지금 계속 좀 기대해 주시고, 내 개인은 10군데 이상 계속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자. 아니 나는 지금 업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업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라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계속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사단은 완전히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12가지 전략을 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완전히 장악해 버렸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사단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제일이야. 나 중심이면 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내 중심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얼마 전에 강남에서 최고급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20대 여자를 한 사람이 착취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죽었어요.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마약에 취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약에 취하는 물질 속에, 쾌락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은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어떻게 됐느냐 해야 되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아마 그 사람은 좀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쾌락 속으로, 물질 속으로 계속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인 찾아갑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무속인이 설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당당하게 답을 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만 원만 내놔면은 내가 답을 줄게 오너라. 전화번호 당당하게 걸어내놓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술인 어떻습니까? 점쟁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 속에, 종교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전략 6가지입니다. 이 속에 폭 빠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많으냐? 6가지 불신자 상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으로 후대마저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다라면은 내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이 속에 있다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운동 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 하면은 이 지금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3단체를 동원시켜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폭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갖고 계셔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기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아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현장에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펼쳐가지고 전혀 복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답이 지금 점점 희미해져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절대로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또 논평하고자 하는 그런 실력도 없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 설교를 통하여서 자꾸 점점 없어지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없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은혜 받습니다. 야, 좋다. 근데 뭐뭐 없다? 복음만 딱 빠져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목사가 사단에게 쓰임받는단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은 교회에서 복음을 없애게 하고 세상에서는 아예 없도록 만들어서 세상을 멸망 속으로 빠뜨려가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기를 살릴 전도 선교의 그런 방향에 맞췄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고 함께 인도를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언약도 놓치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놓친 사람, 한마디로 언약도 제대로 모르고 또 내 삶의 이유도 모르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이거 형들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님에게 가가지고 정표를 받아오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래갖고 지금 형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갑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로 야 한판 뜨자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럴 때에 아니 저놈이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고 이러면서 의분에 꽉 차갖고 내가 저놈을 이래가지고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장 27절에 너 양은 어쩌고 여기 왔느냐, 너 지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혼을 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당장 골리앗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잘라, 그래갖고 전쟁을 승리케 하는 거 있죠. 이유를 모르면은, 언약을 모르면은 안타깝게도 비참한 삶을 삽니다. 자, 우리는 요셉, 모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거늘 요셉의 형들, 그리고 모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 특별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은 비참하게 삽니다. 이 형들, 요셉의 형들을 잘 보면은 마치 굉장히 힘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요셉 저거 죽이자, 죽여서 우리가 저 요셉에게 받는 그 모든 그 관심을 우리가 아버지께 받자, 이래갖고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언약 성취의 주역인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팔아라고, 동생 앞에 무릎 꿇고 곡식 팔아라고,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겁이 나갖고 벌벌벌 떨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이래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살살살살 비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삶의 이유를, 언약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형들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그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있었을 때에, 이 시대에 참 언약 놓치고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던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 제사장,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 임금,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어요. 너는 종교 지도자로, 너는 정치 지도자로 분명히 불렀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언약도 놓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놓치니까 그냥 그저 자리 하나 연명하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이 왕의 자리 우리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 되겠다,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아무것도, 결국은 두 사람 다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인생인데 진짜 우리가 현장에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박살내고 복음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그냥 뭐 남들 사는 그런 것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수의 모임으로 오직 복음하는 여기에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귀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참 괜찮은 교회였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만 열심히 했던 바리새 교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애를 썼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사람들, 오직 삶의 이유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 없고 삶의 이유에 관심 없다 보니까 오직 관심이 육신. 그러다가 결국은 AD 68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지고 이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참함. 이 후대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언약 전달 안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 후대들이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 대지를 통하여서 그래,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더라도 참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내 빨리 갔으면은 죽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죠.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라는 말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사명을 줍니다. 집사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겠지만은 다른 사람 관심 있게 기도 안 합니다. 정말 내 자식 기도할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사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불러가시겠는데 아직 살아계신다, 좀 아프면 병원 가셔서 치료하시고 약 먹고 그러면서 건강 회복해가지고 내 남은 삶 마지막 사명 감당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라고요. 근데 체질이 돌았으면은 아이고 아야 하면서 빨리 갔으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 삶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셨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그 대열에 서서 우리가 지금 간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오늘 찾아내라. 이유 놓치고 언약 놓친 그 언약 남은 자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구별된 다른 사람, 다른 삶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의 노예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사명,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명. 애굽의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잖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 아닙니까? 비록 내가 노예지만은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 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애굽의 노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전쟁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14대를 걸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전쟁을 끝내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정리정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 정치에 이런 어떤 교두부를 만들었던 중요한 사람 사무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안정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전쟁 더 이상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사는 그 시대에 전쟁이 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나라가 자꾸 힘들게 만들었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이렇게 힘들게 했던 시대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됐던 에스더, 비록 유다인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중에는 왕비가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만들어 놨는데 네가 그거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 사실 거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이 에스더를 쓰셨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로마까지 뒤집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종교가 완전히 흑암으로 사로잡혀 있는 종교의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시대를 살려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뭔가 바꾸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사명 속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렀고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세운 사람을 대적한 사람. 자, 여기 대적한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고라, 다담, 아비람, 온 이 사람은요 모세하고 아론을 막 이렇게 대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사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워 나갑니다. 이걸 또 목사님들은 자기의 건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함부로 내 건의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어떤 의미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건의에 대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런 대열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라는 말.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속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을 싹 없앴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떤 한 무리가 당을 지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옵니다. 다단, 아비람. 여기에 온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온은 이름만 있다가 나중에는 일단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라가 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까?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론하고 사촌 사이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으로 레위 지파로 이 사람은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섰고,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는 그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늘 앞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론, 제사장 저 사람은 늘 옷 멋있게 빼입고 뭔가 폼나고 뭔가 이렇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데모하는 것 그거 제사장 직분이 탐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고라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허드렛 일 이거 하게 생겼느냐, 지나 내나 뭐 우리 사촌인데 지는 어떻게 제회사장이고 나는 왜 맨날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뜻이 맞는 사람하고 맞어. 근데 맞다 보니까 이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붙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사람, 여러분들이 르우벤 하면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해 가지고 장자의 그 명분을 유다 자손에게 넘겨버려요. 장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 아비람이 우리는 장자의 지파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고, 지금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저거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모세의 건의에 대정합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지도자인데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대적한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종교로, 이 사람은 정치로 우리가 지금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말로 하면 구태타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붙느냐, 오늘
250명의 지도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이 지도자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완넷해 가지고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 붙잡아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떻게 진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모세는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하고 그냥 엎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절부터 33절 안 읽었습니다마는 땅이 갑자기 확 갈라져 버립니다. 땅이 갑자기 갈라졌다는 말은 지진이 나버렸죠.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왕창 빠져 죽게 하는 요 대표적인 사람들, 요 지금 고라와 다단, 아비람 요 사람들 일단 왕창 다 지진으로 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이지만은 지진으로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오늘 말씀을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이 열려가지고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서울이라면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땅속에 푹 빠져가지고 딱 땅이 가두어졌다.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행했던 250명의 지도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다. 불이 와가지고 250명 간단하게. 자, 이 사실을 들었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이 어떻게 우리 이런 지도자들을 한날 한시에 이렇게 왕창 사람들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또 없애기 위해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저 16장 끝에 보니까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14,700명. 하나님의 정리정돈,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돌면서 차근차근 정리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지도자부터 시작해갖고 말 안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 이걸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각각 이런 부분에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허창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고라가 하나님 앞에 레위 자손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성전에서 수발드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하나님은 아론만 귀하고 고라는 귀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진리 다 귀해요. 그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이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이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중에 9월 3일 우리 저 미엄 지역에 미엄공단에 그 한글학교라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한글을 배우는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우리는 저 멀리 안 가도 베트남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다. 거기에서 5시에 본격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권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늘 와서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한글이라는 기능을 가르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서 같이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5시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워두셨다. 뭐 때문에? 이유를 알고 그렇게 내가 우리가 산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237 노천 종족이 텅텅 비어있고 우리의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